연속됩니까? 아니면 새로 해야 돼요? 네, 새로 해야 돼요. 새로 해야 되겠죠. 괜찮아요. 네. 새로 하세요. 방해 금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무엇을요?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가지고서 새로운 2000년을 위해서 진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는가 하니까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세계 복음화였어요. 그런데 이 응답은 지금 왔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왔어요. 제가 볼 때요. 서울대학교 개강 파티나 종강 파티 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의 애들이요 진짜 왔어요. 또 내가 아는 나라의 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이게 왔죠. 그런데 나는 이것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는요 가끔씩 내가 한 끼도 하고 하루도 하고 3일 금식기도를 해봤지만은 그 뒤로부터는 뭐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야, 열심히 먹고 열심히 일하자 이래 되더라고요. 금식도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이 뭐라 했습니까? 3일 저녁 한 끼씩 금식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면은 좀 한 주간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고 아침 저녁에요 월요일날 저녁 때니까요 배가 얼마나 고파지는지 이거 잘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밥을 먹었을까요? 참았어요. 안 먹었어요. 그리고요 막 배가 고프니까 잠이 막 와요. 그걸 자버렸어요. 기도도 안 하고요. 둘째 날이 또 되니까요 둘째 날 배가 좀 덜 고프더라고요. 둘째 날 그냥 지나갔어요. 3일째 되니까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그래서 이거 은혜가 조금 기도가 또 좀 됐어요. 그런데요 4일째 되니까요 야 이거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어떤 생각이 나니까 한 열흘 하든지 더 은혜 주시면은 한 20일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믿음의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 순종을 빨리 해버려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게 믿음의 생각인지 이게 나의 생각인지 이게 얼른 구분이 잘 안 돼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솔직히 11조를 내야 될까 말아야 할까에 굉장히 망설이게 돼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아니 내가 땀 흘려 힘들어 벌었던 그 중에 11조를 낸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오면요 믿음으로 실천을 해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실천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일반 교회에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교회에 온 지 그 3개월 6개월도 안 됐는데도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좀 드려야 되겠다는 믿음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오면요 그걸 믿음으로 순종해 버리잖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나는 그것을 이 안에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일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헌금 내가 11조도 안 가르쳤는데 1만원 헌금하다가 2만원 하다가 5만원 하다가 주일날 보니까 하루는 1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달 번 돈 11조를 이미 한 주에 나가지. 이건 뭐야 이거?
내가 그래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내 마음이 기쁘면요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조금이라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헌금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는요, 인색한 마음, 째째한 마음, 억울한 마음, 의무적으로 11조를 내야 된다 하더라, 아니면 11조를 내면 복을 받는다 하더라, 계산적이 아니고요, 이게 믿음이 와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는 결과를 보면서는요, 내가 야, 하나님이 저분을 위해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번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하늘에 진짜 날아다니는 이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걸 더 절실하게 느꼈어요. 아니, 내가 의적으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함께 금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누가 그렇게 뭐 아침 다 찾아 먹어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금식기도 함께 한다 할 때 언제 하려고 하는 건 주로 아침에 한다 해요. 아침에 하면 몇 시간만 참으면 돼요? 12시요. 12시까지만 참으면 돼요. 그러면 3시간, 4시간만 참으면 점심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이 뭐 아침 먹나요? 사실은 별로 안 먹고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11시 되면 아점을 먹잖아요. 이거는 사실 금식이 아니고요, 좀 이거 궁식이에요, 궁식. 그리고 12시 되면 먹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냥 금식하게 딱 하는 걸 지금 피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 그런데 이번에 금식 기도를 짧은 기간이지만 해보면서 느낀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감동 감화를 주셔갖고 이 금식을 더 좀 연장하기도 하시는구나. 언제까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까지는 좀 더 금식해야 되겠다, 이 믿음이 와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금식 기도의 지금 그 잘못된 금식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됐어요. 오늘 지금 잘못된 금식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금식 기도예요. 뭐라고 불평합니까? 하나님, 3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떻게 왜 응답도 안 해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 불평해요. 또 하나님,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 금식 한번 해보세요. 진짜 배고프잖아요. 괴로워요. 밥도 먹지 않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좀 어찌 알아주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네, 이런 금식은요, 자기 뜻에 따르는 사이적인 금식이에요. 이것은 금식은 될지 모르지만 금식 기도는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잘못된 금식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금식하는 날에 많은 이 사람들 오락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지난날의 나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마음을 슬퍼하고 내 마음을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식한다고 하면서 오락을 구하는 거예요. 셋째는 금식하면서 온갖 일을 시킨다고 했어요. 심지어 말로 다툰다고 했죠.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 약한 자를 주먹으로 치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내게 상달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책망하시는 거죠. 금식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이런 책망도 받아보지를 않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기도입니까? 7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줄인 사람이 세고 식물을 나눠주며 인자를 주면은 내 집을 주며 건너자를 주며 입히며 또 내 고기를 피하여 스스로 삼지 않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민 자에게 뭐 준다고요?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집이 없이 떠도는 사람에게는 집에 불러 들여갖고 식사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또 옷이 없어 헐벗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고륙 친척 가족을요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가족을 피하여 몰래 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금식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내가 사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여러분 금식 기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는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잘못된 이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또 금식한다는 것은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구, 친척, 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저녁 한 끼만 안 먹어도 어떻게 됩니까? 한 끼 요새 최소한 5,000원, 7,000원, 10,000원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5일 하면요 7,000원만 싸봐도 7호 35, 35,000원이에요. 이 35,000원의 돈을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못 먹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괴롭게 하고 금식했으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 아껴 두었던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방식대로 기도한 사람의 기도 응답이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래 나왔죠. 거기 응답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고 했어요. 멍에의 줄이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의 고정적인 이 생각의 결박에도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아집과 편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밤에 잠에서 무슨 꿈을 꾸요. 이 꿈에 흉악한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여러분 묶여있을 때가 많지만요. 돈이 좀 많잖아요. 얼굴을 보면 편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묶여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이런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멍에가 꺾여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집에 요즘에 이 강아지 한 마리가 새로 생겼는데요. 보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요. 그전에 키우던 새로미가 이래 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키우고 싶다 이랬는데요. 이 강아지 주인이 우울증에 걸렸대요. 그래서 어떤 집에다가요 2주 동안 맡겼어요. 근데 맡겨진 그 집에 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적응이 안 되는 거 서로 어른거려갖고요. 그리고 주인 집에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아들이 이 강아지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왔는데요. 그 주인을 생각하니까 또 불쌍하잖아요. 그 집에도 거치도 못하고 이래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 왔는데요. 그래도 또 사모님이 안 키운다 하면서 강아지 보니까요 또 좋아해요. 사랑해요. 아무나 똥을 사고 오줌을 사지만요 또 키워주더라고요. 나도 옛날보다는 조금 더 사랑을 가지고요 돌보고 있는데요. 이 손녀하고 이제 산책을 갔습니다. 강아지 목에 줄이 있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요 얘가 산책시키려고 목을 매려고 하니까요 나에게 확 달아들더라고요. 자칫하면 손 다칠 뻔했어요. 근데 나중에 좀 친해지고요 이제는 딱 지금 강아지 목줄을 딱 하고 딱 줄을 끌고 가면요 잘 따라와요. 그런데 옛날에 이 새롬이라는 이 강아지는요 사모님이 그 옆에서 매놓고 운동을 하라고 하면요 얘가 자꾸 도망을 가요. 막 짖어대요. 그래 못했는데 얘는 좀 착한 것 같아요. 나도 오늘 아침에도 잠깐 산책시켜주고요 여 옆에서 운동을 좀 하고 왔는데요 잘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강아지든지 여러분 이게 목에 매가 있으면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죄의 주예요. 전부 다 목덜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의 주예요. 이 멍의 주이라고 하죠. 심각한 결박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 멍의 줄이 여러분 풀려져 버렸거든요. 이 흉악한 결박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멍의 줄이 있어가지고 자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식 기도를 하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 이 흉악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 결박을 좀 끊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뭘 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믿음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람을 잘 챙겨주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인본주의예요.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고르반이라고 했죠. 내가 우리 부모님께 다 용돈 안 드려도 하나님께 실주하고 감사하고 할 것 다 했어요 하는 게 이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만 딱 드려버리고 부모에게는 자녀에게는 할 도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부모님과 사람들에게 여러분 돌볼 것은 돌보아야 돼요. 성경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해요. 내가 얻어먹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남을 먼저 사주는 거예요. 총신신학대학을 가게 되면요 거기에 5가지 교훈이 나와요. 첫째가요 뭐냐니까 신자가 되라요. 목회자가 되라가 언제나 제일 마지막이에요. 아니 전부 다 목사대로 왔는데 목사가 되는 게 제일 문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심지어 뭐가 되라 하니까 성자가 되라 해요. 전도자가 되기 전에 성자가 되라 하거든요. 4번째가 전도자예요. 그리고 5번째가 뭐냐니까
목회자가 되라 하거든요. 그럼 목회자 되는 게 그렇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신자가 되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시사하다가 너무 커요. 많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신자가 돼야 되고, 신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먼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나오지만은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인간이 덜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내가 신자다 하기 전에 내가 인간이 되는 훈련을 내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혹시라도 얻어먹는 것을 기뻐하면서 내가 남을 한 번도 대접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은 신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어렵게 자라다 보면요 사실 잘 줄 줄 몰라요. 그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6.25 사변이라고 해서 어려운 나라였어요. 더 구원을 받았어요. 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하잖아요. 6.25 전쟁에 우리의 여기 파견왔던 나라들을 다 돕거든요. 여러분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민족성이 이미 그래요. 근데 우리 안에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니까 성경이 가르침을 배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나누어 주게 되죠. 선교사를 전 세계로 파송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행동 자체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동기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고목사가 어떤 목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하는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이 금식 기도를 가을이나 겨울에 하는 게 더 쉬워요. 이 여름에 하는 것이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시키시면은 여러분 계절에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것이요. 오늘날 많은 젊은들이 금식에 대해서는 별로 훈련을 받지를 못해요. 제가 금식을 제일 처음 했을 때가 이 20살 교사를 할 때인데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부장 집사님이 교사 30명을 차에 다 태워갖고요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한 기도원에요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3일 동안에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는 안 되고요 뭐만 생각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떡볶이, 붉은 떡볶이, 그 다음에 하얀 쌀밥에, 그 다음에 빨간 김치, 그것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3일 끝나고요 돌아오다가요 전부 다 길거리에서 떡볶이 다 먹었어요. 우리 지난 이제 한 3일 해볼래요? 5일에 만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결혼을 앞두고 금식도 한 번도 안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해요? 군대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3일 금식도 안 하고 군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어떻게 직장을 구하면서 어떻게 내 인생의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하루도 금식 안 하고 그 일들을 하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 찔림이 옵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큰일 났다. 근데요, 이게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한테 믿음이 올 때가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금식하라는 사인이구나 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금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금식해야 하는 것일까요? 요거만 빨리 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상해요. 이 마음에 어떤 특별한 소원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미국을 가고 싶잖아요. 그 소원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빌립보서 2장 이 8절 9절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금식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결혼 문제나 이사 문제나 군대 문제나 시험 문제 뭔가를 좀 더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한 끼, 때로는 하루, 때로는 3일 금식 기도를 해보는 것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육체에 질병이 다가왔을 때도 금식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 7절 8절 이하에 보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 일어나와요. 히스기야의 이 질병이 그러했어요. 그런데 이런 질병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수많은 암 환자들이 금식하면서 이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니까 금식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아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그 다음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 국가에 위기가 왔을 때 금식해요. 대부분 성경에 있는 금식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할 때, 국가의 위기가 찾아올 때 금식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안전합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남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주고 싶을 때도 금식하며 기도해요. 제가 TBS를 하는 한 자매가 있는데요. 그 자매는 참 믿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어쩔 수 없이 성경공부에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믿음을 다 불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금식하면서요, 그 자매를 위한 기도가 좀 되더라고요. 남을 위한 중보기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도요,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식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다 금식하고 싶어 한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다가왔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용구락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요. 혹시 여러분 몸이 아파서 먹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금식하시면 안 돼요. 그때 금식 기도를 하세요. 아침이 늦어서 아침 먹을 시간이 없네 이럴 때에 여러분 굶지 마세요.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금식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의 올바른 원리를 여러분이 바르게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지 자의적인 인본주의적인 금식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유튜브를 탁 트니까요, 잉글랜드하고 스웨덴하고 결승전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축구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 아침에 딱 열었는데 보니까 이게 나온대요. 여기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오락을 구하지 않냐면 이것 때문에요. 다 착각하다가요, 오락을 구하지 않냐면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닫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유튜브도 좀 더 보고 싶은데요, 그거 다 좀 닫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봤는데 뭘 봤는가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요, 아프가니스탄을 이스라엘 팔레스틴을 공격해갖고 어린 아이들이 죽었어요. 4명이 죽고요. 그리고 또 12명이 또 어른들이 죽고요. 그리고 100명 정도가 있고 부상까지 안 하고 이걸 또 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진짜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지금 이제 전쟁이 아직까지 없으니까요, 아프가니스탄, 러시아와의 관계 별로 안 알고 싶어요. 이제 지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금식을 하면서는요, 남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먹을 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금식을 한번, 금식이 아니죠, 금용이죠, 한번 선포도 해보세요. 주일날 내갖고요, 안식일을 거룩시키를 하는데요, 지금 안식일에 거룩함이 지금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예배 딱 끝나면요, 전부 다 땡땡 다 놀러가요.
예배 끝나면 다 축구하고요, 영화관에 가고요, 자기 즐기는 일로 가요. 그리고 주일 다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걸 절제할 훈련을 필요해요. 아, 이 안식일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켰는데 내 오락을 구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남을 도와주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주일날은요, 남을 도와주면서도 나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야 돼요. 청년 딜리버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 청년들이 이게 없다면 얼마든지 놀러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호흡과 예배까지 드리고 그렇게 피곤할 텐데 가고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잖아요. 이 사람들은 뭘로 기뻐합니까?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노는 사람은 뭡니까? 놀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거리가 멀죠? 여호와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진실되게 나를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금식기도는 내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강권적 위에 순종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지금도 아직 모르겠어요. 조금 더 연장을 하고 싶어요. 이미 기본적인 응답을 받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제스님이 그 집을 발견하고 이사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뭔가가 일어나는 것들이 좀 보여요. 그리고 또 세계 복음화의 길들이 열릴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그냥 요청이 오면은 한번 순종해 보고요. 이걸 드러나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인이 내한테 왔구나. 여러분, 그때 하시면 돼요. 설교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거기에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느껴진 흉하게 결박들이 풀어져 버려요. 이 멍에들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뒤를 호위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가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금식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먹는 것에 둘째가라 하면 서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평화시대에 잘 먹고 잘 지냅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종도 그렇게 지내왔는데 왠지 모르게 지금 어떤 의무감도 아니고 누구의 요구 때문에 아니고 그냥 마음에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금식을 해봤습니다. 또 잘 참을 수 있는 인내 주시고 또 부분적인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 경험한 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언젠가 말씀하신 그때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금식의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이제 나머지 생애가 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TV에서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임재를 우리 모두가 보게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찬양입니다. 복음성가 124장 누가 저를 위해 기도하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24장입니다.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남친이 쳐서.